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 신약 319면 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319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에 기록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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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된 지가 1년이 돼갑니다. 사람의 마음들도 굉장히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함께하는 모임이 또 없어지니까 함께 나눔의 삶도 지금 많이 실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좀 오래 살았으면 또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잘했으면 하는 거죠. 그 장수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수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장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장수촌이 요새는 많습니다. 장수촌 그러면 이제 그 어른들이 뭐 60대, 70대 같은 장수라고 얘기 안 하죠. 뭐 8, 90대야지 뭐 이렇게 장수한다 얘기하는데 그런 8, 90대 연령 이상의 분들이 한 50명 이상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서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근데 그 특이한 점, 비결은 육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할 때 그냥 빡빡이 서서 그냥 안녕, 잘 잤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굉장히 굽혀가지고 아주 깊이 굽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허리를 굽힌다는 것이 건강에 좋다며, 왜냐하면 배에 힘이 들어간대요. 우리 사람의 중심이 뭐 심장이라고도 하지만 육적으로는 가운데가 배가 중심이거든요. 그 배에 힘이 쏟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힐 때마다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건강을 할 수 있다. 또 그분들은 이제 뭔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나눈 사람 많이 살겠죠. 나눌 때 한 손으로 주지 않고 항상 두 손을 주고 두 손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 손을 쓰는 것과 두 손을 쓰는 것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자기도 모르게 두 손으로 하는 것이 근육적으로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들 때
한 손을 드는 것과 두 손을 드는 것의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한 손 들 때보다 두 손 들 때가 그 중심적인 요소가 있어서 배도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것이 장수하는 데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육적으로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 이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친하고 전 반말하잖아요. 반말하는 것이 오히려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말을 하지 않고 존칭을 쓴다는 거예요.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대를 받고 하는 것이 마음에 항상 만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도 젊게 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젊게 한다는 그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쭉 엎드려서 공손히 인사하는 것, 그리고 두 손으로 뭔가 건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의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겸손. 그게 겸손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행복 주가가 굉장히 행복 수치가 높아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살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모델이 누구냐면 겸손의 왕, 겸손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결말은 십자가에서 천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자기를 비운 종의 형체로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자라는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줄기가 자라나는 것이 정말 형편없을 거라는 그런 모습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장차 이사야 선지자 쪽에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게 아주 평범한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한 사람의 창조적인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천한 자리에 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성탄절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구유 그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참 그처럼 당시에는 비천한 생활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사탄에게 넘겨진 바 되었잖아요.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재창조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 결과에 주목해야 돼요. 결과에 주목. 그 결과는 우리 재창조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형체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온 그 종의 형체의 모습에 완전히 원상 복귀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처럼 이쪽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재창조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서 재창조된다면 우리 역시 결과의 주목을 필요로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인데,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운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은 낮추신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두 다 하신다고 해요. 왜 하실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똑같은 더 낮은 모습으로 살면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가난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 관심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과 똑같은 일상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까지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또 권고하시는 권위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리스도의 마음, 본인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경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니. 우리 육신적인 것,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온유함과 경선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델임을 또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높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낮추는 삶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예수님의 모델이 된 모습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이런 권고도 합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찰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운이 오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자기를 높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다음 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바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왕권으로서의 모습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 한 분 중에 그 모습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포기가 안 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삶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처럼 그 백성처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변명을 들어놓지만 사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 포기의 삶을 살아요. 내어주는 삶을 살고 비우는 삶. 내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죠?
쉽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도 내어줄 수 있고 우리도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이제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 문득병 환자들을 유치를 했어요. 근데 그 다멘이라는 한 성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병 때문에 너무 열등의식이 강하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열등의식을 갖는 것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고 못 가진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괜히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그 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가식적이다, 외식적이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만 같다. 지는 기뻐하면서 우리는 좀 비천하게 보는 것 아닌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도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저 사람들을 치유를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도 문둥병에 걸리겠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에 걸렸어요, 기도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게 진심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섬김과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을 포기하고 왕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오시니까 그 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섬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희생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긴 거죠. 그리고 결국은 희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섬김의 종을 아주 나타내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종로를 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종로를 타는 거예요. 회사나 직장에 다니도 상사한테 종로릇은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시키면 시키는 일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군대에서 이 부대원을 갖다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데 쓰다가 걸리는 그 장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종으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종된 생활을 했던 그 사병이 나와서 고발해버리잖아요. 이것이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종이 안 된다고. 더 많이 배워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받아서 또 부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이 주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욕심을 버리고 비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내 것이다,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생겼을 때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져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눠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전에 속옷을 달라 그러면 뭐까지 줘야 돼? 겉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누가 권유하면 심리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오늘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는 뭐가 또 들어가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순종. 이렇게 낮추시고 비우고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순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기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그 이야기로 듣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로 부활과 그리고 생명이 있게 되었고 우리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고운순 같고. 그런데 사실 그 지구상의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룡 지금 있나요? 공룡 없어졌어요. 화석으로 우리가 그 존재를 알긴 해도 공룡을 보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 등치 크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 힘을 가졌는데 왜 없어졌을까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동물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멸종돼 간다고 해요. 점점 개체 수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 큰 것들이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개미 봐요. 개미는 그 역사상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보이지만 아주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처를 이루고 사는 그 개미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공룡보다 사자나 호랑이보다 개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2장 8절 말씀 그리고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 2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순종과 복종과 죽음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상.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세상을 멀리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 천국이라는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상의 원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잖아요.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지분이 있고 우리가 살 땅이 있고 영원히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상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류에 뛰어난 이름을 받은 그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이름 자체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시작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직결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팔짝 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귀신 스스로가 예수를 보고 나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도 귀신은 알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사단과 마귀가 빨리 알아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것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름만 나타내면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을 잘 알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줄 알고 나가버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상의 원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하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수 이름만 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하라. 성전 민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잖아요. 안진뱅이한테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은과 금, 내가 그런 건 없지만 누굴 준다고요? 무엇을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계속 그런 것이 많은데 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힘났어요. 성령 받고 정말 말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 특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군중 속에서 막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이 막 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성령 운행이 되니까 뭐 한 3,000명씩 막 하루에 전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게 바로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에 가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한 여종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점 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여종이 불쌍해요. 아무리 봐도 잘 구원해줘야 되겠다, 구원해줘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죠. 명령해서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이제 바울의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뭐 감옥도 들어가고 쳐맞고 뭐 죽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그렇지만 바울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 보상의 심리로 받은 이것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나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부활해서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깨끗한 의로운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재창조시켜서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말씀, 로마서 오늘 10장 9절의 말씀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육신 속에도 두고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삼천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통받은 것도 열거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건 사단이 감당치 못하고 사단도 세상도 이길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얘기해요.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사자입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길의 두려움, 뜨거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야 돼요. 누군가 막 와서 욕하고 꼬시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당치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죽음이었단 말이죠. 잡혀가고 형벌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디아스포라, 자꾸 외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지로 나가니까 간섭받지 않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가파토기아도 마찬가지죠. 두부굴이나 그런 데, 이런 곳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서 누군가 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 이런 데 유리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처단하는 그 사람들이 이 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내려고 하는데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굴 속에 있지 어디 아무래도 이 또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연락이 잘 되는지 입을 딱 닫아버리고 아무리 고문해도 불지도 않고 이게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죽는다 그래도 나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가. 야, 저게 정말 종교고 저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까지도 우리는 각오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도 있지만 어느 교회는 뭐 이제 코로나 환자도 확진자도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지켜주고 그 지켜주는 가운데 우리도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수칙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세상에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우리 믿음을 지켜놓고 그 보상의 원리대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힌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